두 장입니다. 시편 120편과 121편 이렇게 두 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과 121편입니다. 시편 120편, 121편.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0편과 121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120편과 121편을 우리가 함께 보는 이유는 이 120편, 121편의 이 파란색으로 아마 성경에 제목이 되어 있을 텐데, 제목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주제가 함께 이제 120편과 120편이 사실은 이게 좀 연결되어 있고 주제가 이제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노래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이 파란색으로 글씨가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물론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이게 제목이긴 한데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이 노래가 시작하면서 이것이 어떠한 주제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진 노래인가를 1절에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드린 글씨를 좀 띄워주겠습니까? 네, 제가 이 본문들을 좀 이렇게 어떤 이 번역본이 아니라 이게 제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좀 이렇게 번역을 제 스스로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에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1절을 보면은 120편의 시작이죠. 시작에 보면은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쉬르라는 단어인데 노래라는 겁니다. 무슨 노래인가니 여호와를 향하여 올리는 노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오늘 120편에서 시작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어에서는 성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게 레 여바라고 되어 있어서 이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께 올리는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전에서 불리는 노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121편을 보면은 121편은 올라가는 노래라고만 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노래, 올리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호와께 올리는 노래인가 뭐 그런 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이 두 개의 시편이 흔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나 유월절이나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명절날이 있잖아요. 그때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불렸는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성전에서 불렸고, 그리고 성전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불린 노래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120편을 이제 보게 되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근심의 때에 내가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시편이 노래로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노래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운율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금심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심입니다. 근심. 네, 내 근심의 때에, 근심의 날에
내가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노래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부르짖었는가라고 봤더니 2절에 그 부르짖은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여 건져 주소서 나의 영혼을, 입술의 거짓말과 혀의 기만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지금 가장 강하게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건져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건져 주소서라고 이제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120편은 우리가 그 시의 어떤 이렇게 장르를 구분한다면 탄식시겠죠. 탄식시.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건져서, 마치 우리가 주일에 욥을 하는데 욥이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져달라라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나의 영혼을 건져주는데 입술의 거짓말과 혀의 기만으로부터 건져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의 거짓말과 혀의 기만이 무엇일까라는 거는 사실 이거 우리가 이 노래가 왜 불렸고 누가 불렀고 잘 모르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입술의 거짓말이라는 거, 혀의 기만이라는 거는 이제 마치 친구들이 욥에게 막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마치 이렇게 공격을 하고 뭔가 공격 아닌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좀 이렇게 비방하고 막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거짓말과 혀의 기만이라는 거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써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막 이렇게 사람들의 비방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조롱이나 뭐 다양한 거겠죠. 그러니까 입술의 거짓말,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배경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날도 당할 수 있는, 입술로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위에서 나에게 말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일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막 그 자존감이나 나의 어떤 마음을 막 흔들어 대는 그 모든 상황들이 바로 입술의 거짓말과 혀의 기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너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또한 너에게 무엇을 더하겠느냐, 속이는 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입술의 거짓말과 혀의 기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더해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죽이고 나의 생명을 깎아먹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밖에 되지 않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의 거짓말과 혀의 기만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게 뭐 정확하게 어떠한 병이다라고 나오지 않는 거는 이걸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어떤 조롱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누가 말하는 막 말도 안 되는 겉면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냥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러한 겉면들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욥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뭔가 나쁜 마음으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욥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게 상처만 될 뿐이고 그게 자신을 더욱더 낙담시키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겠죠. 그 모든 것들이 입술의 거짓말과 혀의 기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상처받은 영혼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정말 이 주저앉아 있는데 누가 나에게 와서 뭐 도움을 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게 겉면이나 뭔가 이렇게 채찍 같은 말이나 이런 걸 하면은 그게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더 아프게 하고 더 힘이 들게 하고 더 기운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뭔가 이 상황들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속이는 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카로운 용사의 화살과 더불어 로뎀나무의 숯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은 저를 이제 못 믿으실 것 같은데, 이게 학자들도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날카로운 용사의 화살과 더불어 로뎀나무의 숯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매우 강력하게 나를 공격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속된 속이는 혀와 이 혀의 기만에 대해서 내가 날카로운 용사의 화살로 공격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인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마음적인 심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그 다음 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나에게 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에게 화로다.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이거 이 장례식에서 말하는 마치 그런 장송곡처럼 불리는 지금 그 시작입니다. 나에게 화로다. 성경에서 이런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화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큰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막 이렇게 애통해하듯이 그때 표현하는 게 화로다 화로다 이런 어떤 노래라는 거죠. 근데 왜 내가 화인가 하니 내가 메색에 머물렀고 게달의 장막과 함께 거주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메색에 머물렀다 그리고 게달의 장막과 함께 거주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색이나 게달의 장막이라는 게 성경에서 아주 자세히 나오는 표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메색은요, 창세기 10장의 족보에 보면 야벳의 아들들 중에서 메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메색이라는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이 야벳의 아들들 중에 메색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살았던 것들을 아마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진 북쪽의 이방 민족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또 게달은 무엇입니까?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게달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게달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인을 했던 사람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렇게 상인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게달이라는 지역이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 민족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메색이 야벳의 아들로서 어떤 북방으로 이주해간 그 민족을 가리키고,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로서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던 유목민족을 가리킨다라고 하면은 정통적인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게달이나 메색이 또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 어디 나왔는가라고 볼 때에 이사야서 21장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21장 16절, 21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거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좀 게달이 부정적인 의미로 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49장 28절도 보시면요, 예레미야 49장 28절, 예레미야 49장 28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게달도 가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이미지들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달이나 이 메색이라는 이 지역들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면서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면서 어떤 그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좋지 아니한 지역이다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내가 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메색에 머물렀고 게달의 장막과 함께 거주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메색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그 성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지금 그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메색, 게달의 장막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금 심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냥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그 거리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심적인 거리겠죠. 심적으로 여호와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 멀리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지 않게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 이렇게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여호와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아니하는 그 거리, 그 거리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교회에 있지만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내가 지금 기도가 침체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마치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나의 심령이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계달의 장막에 있고 저희 매색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도저히 주님과 어떤 교제나 어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오래 거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거주하였습니까?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 화평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섞여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뒤섞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의 마음이나 어떤 그의 심령이 침체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오늘 본문에는 성경 번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나는 평화를 원할지라도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할지라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나는 평화이다. 이제 이다도 없는데 아마 이게 생략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평화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화다. 내가 평화입니다. 나는 평화입니다. 나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나는 평화를 추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오히려 뭘 한다는 것입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평화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은요, 전쟁을 한다라는 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어떠한 이 도움이나 어떠한 유익도 받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시인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둘러싸여 있는가 하니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없는 거죠. 나는 평화를 추구하고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평화를 함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뭔가 내가 정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영원히 지금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 시인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121편에 이제 노래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그러한 이 자기의 있는 고향도 아니고, 그렇죠? 심적으로 자기가 있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그 성전도 아니고, 그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죄악된 도시에서, 죄악된 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시인이 교회는 121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의 눈을 그 산들을 향하여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을 봤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이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드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봅니까? 산들을 향하여 들어 올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들이 어디냐면 시온산이겠죠.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죠? 성전이 있는 그곳이에요. 지금 이 시인이 매색이나 계달의 장막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뭔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이곳에서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생각으로 거기 갔겠죠. 거기서 오래 거주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도움을 얻기는커녕 어느 도움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은 다 잃어버리고 화평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낙담하고 좌절해서 이 거짓된 혀의 공격들을 막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는가 하니 자기가 떠나왔던 그 시온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보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있는 그 자기가 떠나왔던 그 성전을, 그 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도움이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에제르예요. 에제르. 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제르입니다. 근데 이 시온산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전을 향해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시인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에요? 성전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기를, 그죠? 나를 쳐다봐 주시기를, 저 나와 떨어져 있는 이곳, 내가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볼 때에 주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기대하면서 그 성전을 향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니 나의 도움은, 나의 에제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로부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지금 이 도움, 에제르라는 말과 하늘과 땅을 창조, 아싸라는 단어인데, 창조하신 여호와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라는 것을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열심히 의지해봤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나의 도움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하여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시인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으신다. 무엇을 허용하지 않으신가 하니 너의 발이 흔들거리도록, 비틀거리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틀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가 잠들지도 않으신대요. 왜 잠들지 않으십니까? 너를 지키시면서 잠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허용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잠들지 않으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지키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거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의 형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잠들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러한 흔들거리고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름성경학교를 했잖아요. 여름성경학교인데 그 물놀이를 했습니다. 주일에 물놀이를 했는데 제 이제 딸이 걸음마를 잘 이렇게 서투니까 이 물에서 이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이렇게 보는데 제가 잠깐 한눈 팔아도 물을 먹고 있더라고요. 물을 먹으면서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그걸 보고 이렇게 건져 올려줬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보호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잠들지 않고 지켜준다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잠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잠자지 않으신가 하니 나를 위해서, 내 고난받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온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잠자지도 않으시고, 시온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는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그 근거리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겠습니다.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이 보라라는 거는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지키시는 자는 그가 잠들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가 잠자지 않으신다. 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잠들지도 않으시고 그가 잠자지도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가 잘렸나 보죠? 네, 그 밑에가 없나 보네요. 그가 잠자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절이죠.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는 너의 보호자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호자, 그림자이시다. 너의 오른쪽 손 위에서 보호자가 되신다. 그림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되신다라는 거는 이 끊임없이 곁에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께서 우리의 곁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낮의 태양이 또한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때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지금 이 시인이 계달의 장막에서 메색에서 수많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가 상함을 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그의 그림자가 되셔서 그의 곁에 있다라는 걸 이 시인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나를 안위하기,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주님의 있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반대되는 곳이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정말로 이 성전에서 떨어진 곳, 그러한 곳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상함을,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 낮의 태양이 또한 밤의 달이 너를 때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그림자가 되신다는, 우리의 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7절이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악으로부터예요. 악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너의 영혼인데 너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가 너의 생명을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악으로부터 너의 생명을 지키신다. 그리고 여호와는요, 너가 나가고, 너의 출입이죠, 너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키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 본문을 좀 이야기하면서 나의 도움, 에제르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아싸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아주 강조되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그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121편에서 그 봤던 그 단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돕는다.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그리고 배필이라는 것이 키네그도인데 이것이 그 배필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그 너와 닮은이에요. 너와 닮은 돕는 자예요. 너와 닮은 돕는 자를 내가 지을 것이다. 아싸이죠. 창조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돕는 자를 주님께서 창조하십니까? 보니까 이거예요.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아담 혼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와, 그 돕는 배필 하와, 그 아담을 닮은, 아담의 형상을 닮은 그 하와를 지어서 그로 하여금 그로 돕게 하시고 함께 그것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지키는데 실패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키는데 실패해요. 왜 지키는데 실패합니까? 바로 이 악을 허용하게 되죠. 이 사탄이라는 사탄의 그 유혹 가운데 결국에는 악을 허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데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키신대요.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실패한 그 모습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만하고 교만하고 잠들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그러한 실수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자지 않으시고, 그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잠자지도 않으시고, 그가 해함을 받지 않도록 지키시기 위해서 그가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반드시 지켜내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의 돕는 배필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돕는 배필이 아직 살아계세요. 우리의 돕는 배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뭔가 이 신앙적으로 낙담하고 조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악의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로 끝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이 악의 엄청난 공격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돕는 배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이들이 결국에 무엇을 얻지 못하냐 하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얻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결국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돕지를 못해서 돕는 배필로서 그 사명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까? 생명나무의 실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실패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붙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이죠. 여기 보면 그가 너의 생명을 지키신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가는 거는 전쟁 용어긴 한데, 사실은 제가 이 창세기랑 연결시켜 보면 나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영혼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오게 하시겠습니까? 에덴으로 들어오게 하시겠죠.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눈을 드셔야 됩니다. 눈을 드셔서 지금 내 마음이 낙담되고 뭔가 주님과 뭔가 깊은 교제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눈동자가 잠자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죠? 그 시선과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체험하고, 주님께서 지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예배 시간에 충만하게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